한세 마태복음 이제 22장 15절부터인데요. 진짜 멀리도 왔습니다. 근데 아직 갈 길이 좀 남았습니다. 한 가지 일을 계속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위에서 힘을 주시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일이죠. 오늘 본문부터 한번 읽어 볼까요? 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끄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애모로 보지 아니하심입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이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애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참 예수님은 사람을요 이게 끄는 매력도 있지만 쫓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 복음에 열광해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도 올 사람은 오고 갈 사람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다 좋아한다는 거는 그거는 이제 있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복음은 그런데 자 그럼 이제 오늘 뭐라고 썼는지 한번 볼까요? 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왕이신 나라이다. 그 네.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초청으로 되어지는데 그 초청은 하나님의 은혜의 택하심으로 완성된다. 자 이게 이제 초청장을 이제 읽고 이렇게 와야 되는데 그 초청장에 이제 반응하는 사람들이 이제 있어야 되는데 오늘은 이제 반응한 사람들이 역으로 반응한 사람들이죠. 예. 이 은혜의 택하심은 좁은 길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좁은 길이 아니라 유일한 길이라 할 수 있다. 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되어지는 길이기 때문이다. 성경은 인생의 구원의 길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나라 왕이신 하나님이 만드신 복음의 길만이 생명의 길이기에 인간이 만든 구원의 길이나 저들이 주장하는 의를 철저하게 무너뜨리고 있다. 자 이제 서로는 이제 유일한 길,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유일한 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구원의 복음은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친 율법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기에 이들은 예수님께 적대심이 컸고 말의 올무에 빠뜨리려는 괴계가 심각했다. 자 이제 벌써 이제 그 당시에 좌파가 있었죠. 네. 세례 요한이 이제 그 보수파인 가이세의 이제 바리새인들하고 반대로 이제 요단가에 세례를 줬는데 이 또 다른 좌파가 난 거죠. 이번 본문도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비판하는 이야기들을 듣고 올무에 빠뜨리려고 한 질문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으므로 만약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라고 한다면 독립을 바라며 메시아를 대망하는 백성들에게 큰 실망을 줄 것이고 바치지 말라라고 한다면 그 당시 지배 나라인 로마를 대항하는 일이기에 이 또한 예수님 신분에 크게 위험한 일이었다. 이런 낭패불감의 입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며 가이사의 형상이 있는 돈을 보시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들은 놀랍게 여기며 예수님을 떠나갔다고 기록하고 있다. 자, 참 이 종교가 정치와 결탁하는 일은 어제의 오늘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예. 이 인류가 존재하는 한 계속 그러겠죠? 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사건을 이제 오늘 우리 한서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오늘의 교회는 이 말씀을 세상에서나 교회 안에서 슬기로운 성도의 삶으로 적용하고 있다. 네. 교회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그 나라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특히 세금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교회 안에서도 성도로서 하나님의 것을 잘 구별하여 연보, 헌신에 힘써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는 교회에게 나라의 세금 잘 바치고 교회에서는 연보 잘하라, 잘해라 이런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 즉 그 나라의 원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너는 지금 누구를 너희 왕으로 섬기고 있느냐? 사람들은 대부분의 삶을 세상 왕의 지배 속에 살아가고 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계신다. 성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가? 성경은 세상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 모든 권세도 하나님께서 정하신다고 하셨다. 이러한 크신 하나님의 권세를 알지 못하였기에 유대 종교는 성전세를 거둘 때 로마 황제의 형상이 그려진 로마 화폐를 유대 화폐로 바꾸는 것으로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예, 형식만 그렇다는 거죠. 네. 성도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믿음 안에서 그의 거룩한 나라와 소유가 되었다. 자, 지금 이제 지금 예수님에게 뭔가 올무에 빠뜨리려고 참 이런 질문을 하는 자체가 참 그래요. 그 자기들도 이중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딱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예수님 빠져나왔잖아요. 자, 마지막 어떻게 결론이 내는지 봅시다. 가이사가 다스리는 나라에서는 가이사의 형상이 있는 제물로 세금을 바쳐야 한다. 이 제물을 얻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일과 공로가 있어야 한다. 나로부터 되어지는 어떤 결과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것이 은혜로 나에게 흘러 들어와야 한다는 말이다. 하나님께 나가는 회개의 길도 내가 행한 그 무엇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다.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기에 이런 사람들의 행해야 할 유일한 일은 자신으로부터 어떤 의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이다. 이런 은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어느 때인지 나의 재성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라는 것이 존재할 수도 없고 존재할 가치도 없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이다. 이런 깨달음과 믿음이 하나님의 것이고 은혜로 주어지며 하나님께 드려질 세금인 것이다. 네. 자, 오늘 이제 이게 이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했는데, 참, 이게는 뭐라고 그럴까요?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올무를 놔서 공격을 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방어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자면 이게 산상설교 같이 이제 그런 계획된 이야기가 아니라 이 방어적인 이야기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한번 뒤틀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이게 이제 오늘 우리 한서는 이제 성도의 세금, 이것도 사실은 비유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네, 비유적인 이야기인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려야 될 것인가? 우리가 이제 드리는 것이 다 거룩한 것이냐? 세상에 진짜 구별된 것이 있느냐?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드리는 그 예물은요, 예물을 통해서 우리가 그 죄를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몸을 드렸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헌금과 이거는 전부 다 우리를 위한 것이지 구원을 위한 무슨 전제 조건이 전혀 아니거든요.
자,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